네. 지난 주일 우리는 엘리바스를 통해서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글자도 가감없이 그대로 전했다 해도 적용이 틀렸다면 그 말씀은 진리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것과 적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엘리바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상처를 보상받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했다면 엘리바스의 상처가 뭐였죠? 열등감. 그 열등감을 보상받으려는 그 심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사용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가 사용한 거예요. 말씀을 사용한 건 하나님을 사용한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지난주에 엘리바스의 열등감을 우리가 보았다면 오늘 본문은 욥의 자존심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욥의 자존심을 보게 돼요. 엘리바스의 말에 너무나 억울했던 욥이 하나님께 탄원을 하는데 그 내용을 보기 전에 욥이 친구들에게 했던 말부터 먼저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탄원하는 내용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6장은 욥이 친구들에게 했던 말이고 7장은 하나님께 탄원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6장을 잠시 좀 이렇게 간추려서 보겠습니다. 6장 2절을 먼저 보시면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말이 이제 5장에서 끝이 났죠. 그렇게 끝나자마자 욥이 처음으로 한 말이 이건데, 그러니까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파멸의 고통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겁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그 무거운 그 무게가 크게 느껴지는지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겁게 느껴진다. 그래 놓고 내 말이 경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 고통이 너무나 크게 느껴진다. 그래서 내 말이 경솔하게 느껴진다. 아니 자기가 고통이 커서 죽기를 소망했잖아요. 그 말이 경솔했다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무슨 고민이 있었어요. 고민이 있어가지고 친구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그때부터 막 그냥 나를 가르친다시고 훈계를 하는 거예요. 고민을 기껏 얘기했는데. 그랬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괜한 얘기를 했구나. 내가 괜히 했네, 얘기를. 얘한테 괜히 얘기했네. 이게 막 실수처럼 느껴지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 얘기.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도 처음에는 7일 밤낮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욥의 곁을 지키고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당한 그 고난이 생각보다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이제는 훈계하며 정죄하는 친구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경솔했다는 거예요. 내가 괜히 얘기했네. 괜히 얘기했어. 내가 괜한 말을 해서 너희들에게 이런 모욕과 정죄를 당하고 있구나.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6장 14절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는다. 그러니까 세상에 큰 풍파를 맞은 사람은 아주 잠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친구들은 나를 위로해 줘야 되는데 너희들이 오히려 나를 가르치려고 하고 정죄를 하고 있다. 근데 내 기대와는 정반대로 행동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욥이 친구들을 개울에 비유를 합니다. 다음 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에 물살같이 지나간다. 그러니까 개울은 어떻습니까? 작은 시냇물 같은 게 이제 개울이잖아요. 비가 오면 막 넘치죠. 금방 넘쳐요. 비가 오면. 그리고 비가 오지 않으면 또 금방 말라요. 그게 개울이거든요. 욥은 친구들이 그런 개울과 같다는 거예요. 자신이 부유하고 아주 강건하게 서 있을 때는 우정과 사랑이 아주 넘쳐 흘러요. 나한테 그렇게 잘하던 친구들이. 그런데 자기가 지금 몰락해버린 지금은 가뭄처럼 모든 게 말랐다는 거예요. 사랑도 없고 우정도 없어. 아주 그냥 죽으라 그러잖아요. 죽으라고.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된다. 다 말라버렸어. 그래서 욥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친구들을 어디에 비유하냐면 신기루에 비유를 합니다.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여기 지금 파란 걸로 제가 해놓은 대상들, 대마의 떼들, 스바의 행인들, 이 사람들은 다 그 요배 시절에 낙타나 말 등에 이제 짐을 싣고 다니면서 장사를 하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사막을 지나가요. 사막을 지나가다가 긴 시간을 여행하면서 아주 지치고 목마른 상인들이 사막에서 물을 찾다가 오아시스가 있어. 나무가 서 있어, 저쪽에. 그럼 오아시스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발견하면 허겁지겁 달려가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사모하다가, 그러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미 말라버린 물을 보고서 부끄러워하고 낙심한다. 그거를 지금 친구들에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욥은 친구들이 처음 왔을 때 똑같이 느꼈어요. 요 오아시스를 본 것처럼. 친구들이 다 아주 잘 살잖아요. 그리고 내 친구들이잖아요. 정말 반가웠겠죠. 어떻게 하든지 나를 좀 도와줄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그 오아시스가 자신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신기루였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신기루였구나. 그래서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다. 내가 무언가 너희에게 바랬던 거, 잠시나마 내가 너희에게 바랬던 거, 그 마음이 부끄럽다. 진짜 상처를 많이 받은 거죠. 왜냐면 너무 심하게 얘기했잖아요, 엘리바스. 그러면서 욥이 이제 반격을 시도해요. 반격을 시도합니다. 29절을 보시면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여러분, 이 한 구절이 지금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 한 구절에서 뭐가 느껴지세요? 너희는 이제 돌이켜서 행악자가 되지 말고 내가 의가 건재하니까 나한테 돌아와. 이거 완전히 예수님이 죄인들한테 하시는 말씀하고 똑같은 톤인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들한테 너희는 악에서 돌이켜라. 그리고 나의 의가 여전히 건재하니까 나한테 돌아와라. 나에게 오라.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에게 오라.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오랜 세월 열등감에 쌓여 있었다고 했는데 왜 그랬는지 이 한 구절에서 볼 수 있어요. 이런 말은 누가 하는 거예요? 언제나 가르치는 자가 배우는 자에게 할 수 있고 권면하는 자가 권면을 받는 자에게 할 수 있는 말인 거예요. 욥이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친구들한테. 자기가 항상 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에 쌓인 엘리바스가 욥이 무너지는 때를 기다렸다가 공격한 거죠. 이때다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욥은 아차 싶은 거예요. 아차 싶은 거예요. 아, 내가 엘리바스에게 지금 빌미를 줬구나. 아, 내가 공격당할 빌미를 줬네. 아차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경솔했음을 깨닫고 그 다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니들 도움 바라지 않겠다고 말을 해요. 자, 보실까요? 자,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냐? 나를 위하여 너희의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니들이 아무리 부자라지 난 그런 얘기 안 해. 안 할 거야.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구원하거나 도울 존재가 못 된다. 니들 주제에 나를 돕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했거든 지금. 쫄딱 망한 이 순간에도 친구들을 지금 아래에 두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잘난 체 해도 내 의가 아직도 너희보다 건재하니까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 끝까지 자존심을 세우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는 여전히 너희보다 내가 한 수 위라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나한테 가르치려고 하지 마. 이것이 6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욥의 자존심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본 거예요. 6장 전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배경이 있고 나서 이제 7장에서 하나님께 탄원을 해요. 그러면 어떤 탄원인지 대충 이제 짐작이 가잖아요. 짐작이. 내 자존심을 세워달라는 거죠. 내 자존심. 하나님께 이제 내 자존심을. 그 탄원이 나옵니다. 이제.
성경은 욥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줘요. 내 자존심을 세워주지 않으면 그냥 죽어버리겠습니다. 욥이 그렇게 탄원하거든요. 우리의 모습을 똑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자존심 상해가면서 신앙생활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 내에서. 진짜 많이 자존심 상해하거든요. 먼저 목사들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목사들은요, 자기랑 함께 공부하던 동기 목사들이 아주 잘 나간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렇게 자존심이 상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뭐 그 교회가 이거 어떤 목사, 그 목사 교회가 아주 부흥을 한대, 나날이 부흥한대, 이런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성적은 내가 훨씬 좋았어요. 내가 훨씬 더 공부를 잘했어. 근데 나는 맨날 이러고 그 교회 그 교회는 맨날 부흥을 한대요. 교회 성도는 나날이 늘어서 새로 건축도 한대. 막 그런 소식이 막 들려요. 그 선한 사업에 힘쓰면서 또 막 이제 막 매스컴에 또 얼굴이 막 나와. 그런 모습을 보고 자존심 안 상할 목사 하나도 없습니다. 학창 때는 내가 더 잘했는데. 자존심 바닥인 거예요. 그냥 자존심이 바닥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도. 가장 이제 자존심이 많은 게 상하는 게 성도들이 뭐냐면 교회 내에 직분하고 이제 재산이죠. 재산. 그러니까 내 친구는 벌써 장로가 됐는데 나는 아직도 집사야. 이게 자존심이 상해. 자존심 상해서 교회 다니기가 싫어. 또 김 집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나날이 사업이 번창하는데 내 사업은 맨날 요 모양 요꼴이고 반대로 막 기울어져 가요. 자존심이 상해. 나는 하나님 복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시는 것 같고 나만 버리신 것 같아. 자존심이 바닥이 있는 거야. 바닥에. 그럼 교회 다니기 싫어요. 그러니까 자존심 때문에 목사든 성도들든 다 교회 다니기 싫어요. 하나님을 향한 욥의 탄원이 그와 같아요.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욥의 탄원을 볼 텐데 그의 탄원에서 우리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자, 탄원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아까 6장에서 이제 친구들한테 했던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6장은 친구들에게, 7장은 하나님에게인데 그 시작을 어떻게 했습니까? 6장에서 시작을 이거였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내 고통이 너무나도 크다. 친구들한테 말을 할 때도 내 고통이 너무나 크다고 얘기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탄원을 하는 때도 똑같이 내 고통이 너무나 크다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볼까요?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느니. 그러니까 힘든 노동을 하는 종과 품꾼은 저녁이 되기만을 기다리겠죠. 그래야 쉴 수 있으니까. 그리고 품삯을 받을 수 있는 그 저녁을 기다리겠어. 그런 것처럼 하루하루 삶이 너무나 고달픈 나도 똑같은 심정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심정. 빨리 이 고통이 끝나기를 바란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욥이 벌써 여러 달째 고통을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하루도 참기 힘든 고통일 텐데 벌써 여러 달이 됐대. 그래서 마치 창세전부터 예정된 것처럼 느껴진대요. 내게 작정돼요. 작정이 그거잖아요. 창세전부터 예정된 거. 그렇게 느껴진대요. 그런데 밤이 되면 이 고통이 훨씬 더 심하다고 토로를 합니다.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이제 주로 모여 사는 곳이 동굴 같은 곳이잖아요.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동굴. 그러면 그 동굴은 밤이 되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습도는 훨씬 높아지죠. 축축해지죠. 그냥 축축해져. 거기서 어떻게 잠이 옵니까? 거기서 무슨 잠을 자겠어요? 밤이 정말 더디 갔을 거예요. 언제나 밤이 갈까? 언제나 이 밤이 갈까? 그 여러 달째 정말 참기 힘든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더 심각해요.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그러니까 짓물렀던 피부가
전부가 이제 응? 문둥병, 연병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온몸이 짓물렀어요. 그런데 태양이 있는 낮에는 그 짓물른 게 말라요. 그러다가 밤이 되면 그 축축한 환경에서 다시 짓물러요. 그러니까 짓물렀다 말랐다, 짓물렀다 말랐다. 이게 반복이 되니까 흙덩이처럼 굳어진 거예요. 그냥 흙덩이 딱딱해진 거예요. 딱딱 온몸이. 내 온몸이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졌다 그러면 살겠습니까? 그래서 짓물릴 때는 또 막 구더기가. 이 고통은 정말 이 한 구절에서도 느낄 수 있는 거죠.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 몇 달째. 그러니까 밤이 정말 길게 느껴졌겠죠. 밤은 더 길게. 그런데 욥이 여기서 뭐라 그러냐. 낮은 또 빨리 지나간대요. 낮은 또 빨리 지나간대. 나의 날은, 여기서 날,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낮입니다, 낮. 나의 낮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그러니까 배틀의 북은 그 배를 짜는 기계에 달린 추래요. 차크차크 배를 짤 때 왔다 갔다 하는 추. 그 추를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배를 짤 때 그 추가 왔다 갔다 반복을 하는데 지금 거기에다가 비유를 하는 거예요, 욥이. 자신의 시간은 아무런 의미도 없이 배틀의 추가 아무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아무런 의미도 없이 밤과 낮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욥이. 아무 의미도 없어. 이 삶에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고통스러운 밤은 너무나 더디가고 낮은 밝은 대낮은 배틀의 북보다 빨리 흘러간대요. 이게 무슨 시입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밤이 더 고통스러우니까 늦게 흘러간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단지 그걸까요? 단지 그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6장을 그래서 아까 좀 그 몇 구절을 빼놓고 봤는데 6장의 다른 구절을 보면 이 구절이 이해가 돼요. 욥이 왜 밤은 길게 느끼고 낮은 짧다고 불평하는지. 6장을 다시 가서 보시면 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라 그랬잖아요. 가장 큰 부자. 그래서 싱거운 것을 소금 없이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 그렇게 먹지 않았대요, 음식을. 당시의 소금은 지금의 금처럼 귀했던 거예요. 당시 소금은. 그 소금으로 많이 물물교환을 했죠. 그러니까 너무나 비싸서 서민은 절대로 먹을 수 없었던 소금이에요. 그 소금 없이는 달걀의 흰자위도 먹지 않았대요. 그리고 7절을 보시면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겼다. 그러니까 꺼리는 음식을 제가 원어로 보니까 상한 음식입니다. 상한 음식. 그러면 예전에 나는 맛이 없는 음식은 상한 음식처럼 만지기도 싫어했다는 거예요. 와우. 먹기 싫은 음식, 상한 음식처럼 만지기도 싫어했다. 그런 내가 지금은 먹을 게 없어서 들나귀나 소처럼 울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들나귀가 먹을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먹을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그런 게 없으니까 내가 지금 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욥은 아직 세상을 향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살던 자기 과거 그걸 버리지 못한 거예요. 자신이 누렸던 그 많은 부와 명예 그 모든 게 없어진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예전과 같이 살 수만 있다면 절대로 욥은 죽기를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탄이 치기 전에 욥이 죽기를 소망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통의 밤은 길게 느껴지고 낮은 너무나 빨리 지나간다. 이 푸념은 이 좋은 세상을 이 거지 같은 꼴로 보내는 것이 무의미하게 왔다 갔다 날만 가는 게 너무나 억울하다는 뜻이에요. 너무나 억울하다. 이게 얼마나 좋은 세상인데.
그러니까 우리도 좀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한번 이 시간에 솔직해질까요? 여러분 중에 만약에 하루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진 게 없는 사람인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그래서 그냥 천국 가길 바래. 욥은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만약 욥과 같이 살았다면, 그러니까 세계적인 재벌로 살아요. 동방에서 가장 큰,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내가 제일 부자야. 그렇게 살았다면, 존경을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한 몸에 받고 뭐 훌륭한 자식들, 막 10명의 자식들이 다 훌륭해. 만약에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가 죽고 싶을까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는데 왜 죽고 싶어?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진짜 솔직히 지금 죽고 싶다 하는 거는 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죽고 싶다는 거야. 욥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 잔뜩 미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7절 볼까요?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좀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하나님, 내 삶이 바람같이 빨리 지나가는 걸 좀 생각 좀 해주세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그냥. 인간의 삶이 얼마나 짧은데 이러다가는 정말 다시는 세상의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죽겠습니다.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겠습니다. 욥이 차라리 처음부터 가난했다면 이렇게까지 세상에 애착을 두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는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맛을 본 거지, 맛을. 진짜 다 가진 자의 삶이 어떤 거라는 거. 아는 거죠, 욥은. 그 사람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그 세상을 다 가진 자는 절대로 천국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천국을 소망하지 않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나 천국을 소망하는 거지. 자, 그래서 8절을 이어서 보시면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자, 7, 8절에서 눈이라는 단어를 지금 3번 내리 사용합니다. 자, 나의 눈이죠. 그리고 나를 본 자의 눈이 나오고 주의 눈이 나옵니다. 이 세 눈을 통해서 욥은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속물근성을 드러냅니다. 속물이 뭡니까? 세상에 속한 그 근성, 세상을 사랑하는 근성, 그 속물 근성이에요. 그 가장 인간의 밑바닥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한테는. 그게 이제 다시 나오는 건데. 자, 7절에서 지금 이 나의 눈이잖아요.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무슨 눈?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나의 눈은 이 땅의 행복을 찾는 눈인 거예요. 이 땅의 행복을 찾는 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죽어버리면, 요걸로 죽어버리면 다시는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할 테니까 빨리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 좀 빨리 회복시켜주세요. 하루하루 이렇게 가게 하지 말고. 그리고 8절에 나를 본 자의 눈은 뭡니까? 내가 행복하게 살다가 지금 쫄딱 망한 걸 본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들이. 그들은 모두 지금 내 친구들처럼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전처럼 사는 모습을 그들이 봐야 내 무죄함을 증명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상태가 계속되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망한 것을 본 사람들이 내가 다시 떵떵거리고 사는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게 해달라는 탄원인 거예요. 결국 나의 눈과 나를 본 자의 눈은 모두 내가 이 세상에서 다시 잘 사는 모습을 보는 눈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 그걸 반드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눈이나 나를 본 자의 눈이나. 만약 그렇게 되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게 뭡니까? 이게? 이 말이 어떻게 들려요? 100% 협박이에요, 협박. 만약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난 그냥 죽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협박인 것을 다음 구절, 9절, 10절이 아주 그냥 증명을 합니다. 증명을. 구름이 사라져가 없어진 같이
수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잠시 떠 있다가 어느새 사라지는 한 조각 구름같이 자신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사라질 것이다. 아주 그냥 사라져 버릴게. 그리고 그 삶이 끝나면 수올, 곧 캄캄한 곳으로 내려가 다시는 올라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수올로 내려가지 않아요. 근데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 가겠다고. 하나님께 가지 않겠다고. 그래서 10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내가 온 곳은 하나님이 계신 그 집인데, 거기가 내 본향인데 나는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고, 거기 그 천국도 나를 알지 못할 것이고, 그냥 나는 저 깜깜한 데에 떨어져 죽을 테니까 아무튼 난 여기서 빨리 행복하게 해달라는 거야. 여기서. 이런 정말 욥에게 이런 모습이, 이게 상상이 돼요, 여러분? 욥에게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게, 지금 이 협박을 지금 이런 협박 이거 욥에게서 나온 이 말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겁니까? 이거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거예요. 사탄이 욥에게 한 거라고. 우리가 다 봤잖아요, 이거.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자, 4장 20절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사탄의 사주를 받은 욥이 한 말이, 엘리바스가 한 말이잖아요, 이거. 자,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5장 7절에서도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구원은커녕 부활 없이 영원히 사라질 허무한 존재고, 먼지처럼 날아가고 불티처럼 사라지고 장막의 줄이 뽑혀 폭삭 무너지고 지혜 없이, 그러니까 예수 없이, 구원 없이 영원히 죽는 너는 그런 존재다라고 사탄이 욥에게 협박을 했던 거. 이거를 똑같이 지금 욥이 답습을 하고 있는 거야. 들었던 대로 똑같이 하나님께. 그들이 나한테 얘기한 이대로 나는 그냥 죽어버리겠습니다. 욥이 왜 이렇게 됐을까? 욥이 처음에는 얼마나 그 훌륭한 신앙의 고백을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자, 1장에서 보면 얼마나 훌륭한,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2장에서도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입술로 절대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절대로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던 욥이 지금은 아버지 속을 후벼 파는 얘기만 골라 하는 거잖아요. 그 입술로 정말 많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걸 해주지 않으면 나가서 죽겠다는 거야. 난 그냥 아예 죽어버리겠다. 이건 땡깡도 이런 땡깡이 없는 거지. 욥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는 것과 같다.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 말을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와 같다. 우리의 신앙 고백도 그냥 바람에 날아가는 것 같아요. 욥이 지금 이렇게 얘기했던 거, 이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냥 바람에 날아가는 거.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도 진정 그래요. 고난이 닥칠 때 말씀으로 이겨내려고 무지 애를 써요. 그렇지. 말씀 보면서 그렇지, 이렇지 무지 애를 써요. 그런데 한순간 또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떨어지거든요. 한순간. 그래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욥을 통해서 우리를 봐야 된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욥의 모습, 우리의 모습, 거기에서 하나의 위로가 있다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거. 거기서 하나의 위로거리가 있어요. 뭔가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확신하니까 불평도 하는 거예요. 나를 왜 이렇게 하시냐고. 때를 쓴다는 건, 하나님 앞에 때를 쓴다는 건 내 눈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니까 자꾸만 때를 쓰는 거거든요. 어린아이가 엄마가 없는 곳에서 때 쓰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때 쓰지 않아요.
뭐 어차피 없는 사람한테 무슨 떼를 써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는 사람만 하나님께 투정이든 협박이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건 우리의 믿음이 아직 어리다는 거죠. 그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떼를 쓴다는 거.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나님께 떼를 쓰며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어린아이 신앙으로 살겠냐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지금 욥이 얼마나 세상을 사랑합니까? 그리고 남의 눈을 의식하잖아요. 나를 본 자의 눈. 얼마나 남을 의식하고 삽니까? 내가 요만한 요꼴로 살아서 창피해 죽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남에게 비치는 내 모습이 초라한 걸 절대로 참지 못해요. 자존심이 상해요. 자존심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불평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 제가 파란 걸로 해놓은 거. 다 내요. 나. 다 나. 내가 내 입을 다물지 않는 이유는 내 영혼이 아프기 때문이며 내 마음이 괴롭기 때문이다. 우리는 웬만해서는 남이 불행당한 걸 보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남이 당한 불행을 보고? 진짜 몇 주 전에 수재가 나가지고 서울에서 반지하에 살던 그 불쌍한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아니, 진짜 살면서도 정말 불쌍하게 살았는데, 아니, 왜 죽을 때도 그렇게 불쌍하게 죽어야 돼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항의하고 불평한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기독교 내에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냐고? 그냥 불쌍하다, 아이고, 이러고 말았겠죠. 하나님께 무슨 원망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늘 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남은 전혀 생각할 줄 모르는 그 신앙이 바로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니까요. 욥이 지금 하나님께 항의하는 수위가 이제 여기서 끝나죠. 점점 높아집니다. 점점 높아져요. 자, 12절.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주께서 왜 어찌해서 나를 지키십니까? 그러니까 하다 못해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것도 불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것도 불만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바다 괴물이라고 번역된 이게 탄닌이라는 단어는요, 사람을 삼키는 마귀의 이름이에요. 우는 사자처럼 다닌다 그랬잖아요. 사람 삼키려고. 그 마귀의 이름이 탄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귀를 감시하시는 거예요. 함부로 사람을 삼키지 못하도록. 그 마귀를 감시를 하시는데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감시한다는 거예요. 마귀 감시하듯이 나를 감시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욥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키심은 보호가 아니라 감시와 억압이라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시려고 지켜보신다는 게 아니에요. 감시하려고. 그래서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욥이 밤을 얼마나 그 괴로워하는지 두려워하는지 봤잖아요. 밤을 진짜 두려워했잖아요, 욥이. 그런데 그런 밤이라도 잠이 들면 그 고통을 잊을 수 있잖아요. 그런 밤에는 진짜 잠이 꼬박 들면은 그 고통이 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니까, 나를 돕지 않으시니까 그렇게라도 고통을 잊기 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없어주지 않으니까 잠을 좀 들어서라도 그 고통을 잊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방해를 하신대요. 그것도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잠을 자는 곳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못 살게 굴지 않으십니까? 진짜 너무 못 살게 굴지 않으십니까? 나를 계속 악몽을 꾸는 거야. 계속 악몽을 꿈으로 나를. 그러니까 욥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지금 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야. 내가 당하는 모든 고통이 다 하나님 때문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그렇게 못살게 굽는데, 그냥 죽는 게 낫지. 죽는 게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낫죠. 그러니까 욥이 죽음을 원하는 이유는 지금 단 하나예요. 숨 막히는 하나님의 감시 때문. 숨 막히는 하나님, 숨이 막힌.
아주 숨이 막히는데 하나님의 감시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는 것 때문에 아주 숨이 막혀 죽겠대.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떠나주실 것을 이제 간구를 해요. 제발 나를 떠나주.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 구원해 주지도 않아도 좋으니까 제발 좀 나를 낳아달라고. 내 날은 헛것이라. 내 생명을 헛것이라. 몇 달째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진짜 이런 원망이 너무너무 심한 거죠. 여러분, 우리 지금 욥이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가 이렇게 우리 부모들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요? 우리 마음. 응? 제발 좀 나를 누라고. 나한테 관심을 좀 끊으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 부모가 자녀의 일에 시시건건 간섭을 해. 자, 다 컸어 이제. 20대. 20대야. 근데 사사건건 간섭을 해. 모든 일에. 그리고 못할 때마다 아니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느냐고 계속 타박을 해. 왜 그것밖에 못하냐. 응? 다른 애들 좀 보라고. 저렇게 다 잘하고 사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그리고 더 잘하라고 계속 감시하고 다그쳐요. 어떤 자녀가 살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욥이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이렇게 쉬지 않고 나를 단련하고 가르치십니까? 응? 그러니까 내가 뭔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나를 좀 더 강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하신다고 또 느끼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느끼듯이. 아니 그 사람이 뭐가 이렇게 대단하다고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냐고. 아침마다 권징하고 순간마다 단련하시고. 아,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단해요 하나님한테? 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19절에서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키는 그동안에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대체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대체 침을 삼키는 그 잠시도 나에게 눈을 띄지 않고 감시하신다고 지금 불만인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제 제발 좀 그만하라는 거예요. 제발 좀 그만하십시오. 당하는 자식 입장에서는 정말 짠한 일 아닙니까? 진짜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자식이 당한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자식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지금 욥이. 제발 그만 좀 하시라고. 나에게 관심 좀 끊으시라고. 숨이 막혀 못 살겠다고. 그래, 이건 지금 욥이 정말 너무 오랜 시간 고통을 당하니까 이런 불만과 항의가 나오는 거지만 이건 다 욥의 오해인 거죠. 지금 욥의 오해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욥이 그렇게 느끼는 거는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친구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 내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 내 죄를 찾아내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하신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20절에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호칭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보호자가 아니라 나를 감시하는 사람입니다. 감시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감시하는 존재. 한시도 내게 눈을 띄고 있지 않다가 한시도 눈을 안 떼요. 그러다가 딱 죄를 지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욥이. 그리고 즉각 벌을 주세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한시도 눈을 안 떼고 보면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래서 욥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설령 죄를 지었다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내 죄를 찾았어.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께 무슨 피해가 됩니까? 그게 하나님께 그렇게 큰 피해가 됩니까? 이게 따지는 거예요, 또.
나 같은 이 작은 한 사람이, 이 인간 한 사람이 죄를 지은들 위대하신 만물의 창조주께서, 이 모든 걸 다 지은 창조주께서 나 한 사람이 요만한 죄를 지었다고 그게 무슨 피해가 됩니까? 왜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나를 목표로 삼고 나만 못 살게 구십니까? 이거 왜 나를 목표로 삼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굽니까? 읽으면서 저는 너무 욥에 막 그냥 빙의가 돼가지고 욥에게 빙의가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절을 보시면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죽어버릴 거니까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왜 나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나를 그 죄 때문에 이렇게 벌하십니까? 그리고 또다시 죽음을 언급하죠. 이제 흙에 누우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늦게 행동하시면 자신을 찾지도 못한 곳으로 나는 죽어버릴 거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 여기까지 욥의 탄원은 요지가 뭐예요? 요지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관심을 좀 끊어달라는 거잖아요. 이게 요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이제 생각난 게 하나가 또 예전에 제가 청소년기 때 한참 유명했던 밴드 송골매라고 있었어요. 송골매. 근데 거기서 이제 메인 싱어가 이제 탈퇴를 해가지고 구창모라는 그 가수가 탈퇴를 해가지고 처음으로 발표한 곡이 있어요. 희나리라는 곡이에요. 희나리. 근데 제가 이 구절을 욥의 탄원을 묵상하다가 그 가사가 생각이 났어. 야, 정말 저희가 머리가 좋은 건지 40년이 지났는데 그게 가사가 생각이 났어요. 자, 볼까요? 사랑함에 세심했던 나의 마음이 그렇게도 그대에겐 구속이었소? 이거 하나님이 꼭 욥에게 하는 것 같잖아요. 믿지 못해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헤어지는 이유가 됐소. 나의 잘못이라면 그대를 위한 내 마음의 전부를 준 것뿐인데 근데 난 죄인처럼 그대 곁에 가지도 못하고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 마음은 퇴색하기 싫어하는 희나리 같소. 희나리는 이제 마르지 않은 장작이랍니다. 마르지 않은 장작. 장작은 바짝 말려서 써야 되는데 아직 마르지 않은. 그러니까 퇴색하기 싫어하는 나무. 그런 나무 같다. 자, 여러분. 청소년 시절에 저는 이 가사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 청소년 때 나온 가사였는데 이 충격이었어요. 충격. 전 나름대로 충격이었다니까. 왜냐하면 저는 그때 10대 때니까 사랑은 정말 내 마음을 전부를 다 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전부를 다 해주는 거라고 이런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노래는 연인에게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간섭하는 게 오히려 구속이래요. 그게 헤어지는 이유가 됐대요. 이건 충격이었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충격이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사랑은? 그러니까 당시의 어린 마음에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욥이 하나님을 향해 이런 마음을 토로한 거잖아요. 너무 나를 지켜보니까 내가 아주 그냥 숨이 막혀 죽겠다고.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세심한 관심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심. 실제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말해요. 오늘 우리가 그 교동문 했던 거, 이 구절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단 한순간도 눈에서 띄지 않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단 한순간도 눈을 띄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데 지키시는 이유는 욥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뭐 때문에 지키신대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지키신대요. 하나님은. 너무 다르죠? 욥과. 욥은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보면서 자기를 보면서 자신의 죄를 찾는다고 불평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지켜보는 거야. 너 그거 오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건 절대 우리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왜 그래요? 그 죄는 이미 하나님께서 감당하셨으니까. 이미 감당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관심사가 아니라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다시 살려낸 내 자녀가 실족하지 않게 하는 거. 이게 관심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래서 이 시의 후반부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 7절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신다. 욥이 당하는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끝까지 지키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오늘 6장에서 욥이 친구들에게 자존심을 세우는 모습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7장에서 하나님께 내 자존심을 세워달라고 탄원을 했어요. 그러면 자존심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존심이 뭡니까? 말 그대로 나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거예요. 스스로 자자잖아요. 스스로 자자. 나를 스스로 높이는 마음이 자존심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욥은 뭐예요? 친구들 앞에서 스스로 자신을 높였고 하나님께 나를 높여달라고 탄원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스스로 높이는 마음은 사탄에게서 온 거거든요. 사탄은 자신을 스스로 높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번개같이 하늘에서부터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자존심을 엄하게 경계를 하세요. 자, 마태복음 23장.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 자존심이 높은 자는 낮아질 것이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 높아지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은 낮추실 거예요. 분명히. 왜 그래요? 그 사탄의 마음이니까.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낮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자존심 세우지 말라니까 하나님께서 낮추시기 전에. 그리고 반대로 나를 낮추려고 꾸준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세요. 그건 또 왜 그래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거든요.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그 모든 걸 버리시고 이 땅에 내리셔서 빌립보서에 있던 말씀.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 그러니까 그런 자는 높이시고 사탄은 낮추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 부모의 간섭을 싫어하죠? 이상하게 어렸을 때는 정말 부모가 한순간도 없으면 막 불안해하고 그러던 자녀였어요. 맨날 부모님 쫓아다니려고 그러고 막 그랬어. 그런데 성장하면 그 간섭을 싫어해요. 부모의 간섭을 싫어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성장하면 그 부모의 간섭이 싫어질까요? 네? 어떻게 해서? 크게 말씀하세요. 네, 자신이 컸다고. 그러니까 그 간섭이 더는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좀 모르면 가만히 있어 엄마 이러잖아요. 더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무슨 마음이에요? 성장하면서 부모보다 내가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깔아뭉개는 거예요. 모르면 가만히 있어 엄마. 내가 부모보다 위에 있어요. 나 스스로 높인 거야. 부모 위에 나를. 이렇게 스스로 높이는 마음은 부모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자존심은 하나님을 밀쳐낸다. 멀리한다. 오늘 욥의 탄원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는지. 욥이 세상을 진짜 사랑했잖아요. 그 마음, 내가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는지 그걸 좀 깨달으시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나만 위하고 살았는지 나만 위하고 살았는지 그걸 좀 깨달으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위에 있었는지 좀 제발 좀 이제 좀 하나님 간섭 좀 하지 마시라고 내가 얼마나 위에 있었는지 그걸 좀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이번 주에 제가 진짜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제 생각이 났는데 그 유명한
전모 목사 있잖아요. 전모 목사. 그 서울의 그 전모 목사. 제가 이름을 밝힐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이름을 밝히면서 정죄하지 않기로 제가 제 스스로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냥 전모 목사라고 합니다. 자, 전모 목사 뉴스가 계속 보도가 됐어요. 계속. 그는 하나님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진짜로. 왜냐? 하나님 까불면 자기한테 죽는다 그랬거든. 그랬잖아요.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 위에 있는 거예요. 그가 세상에서 사는 모습을 보면 정말 사탄의 모습으로 삽니다.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사니까. 정말 사탄의 모습으로 살아요. 진짜 돈을 사랑하고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기로 살아가요. 아주 그 일대 그냥 재개발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아주 다 죽으려고 그래요. 아주 죽으려고. 그 전모 목사 때문에. 응? 불법으로 때를 써가지고 결국 500억을 타냈더만. 결국. 그리고 그 모든 걸 받자마자 자식에게 다 물려줬어요. 그의 행동으로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는데 진짜 많이 입었어요. 피해를. 그런데 그는 오히려 이게 내 성과래. 나니까 이렇게 했대. 이게 목사입니까? 이게? 정말 너무 우리는 그 사람을 정말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그를 목사라고 생각하고 그가 목회하는 그 교회를 진짜 교회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기독교는 정말 이 세상에서 뿌리 뽑혀야 될 악의 축이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댓글들을 보면. 기독교가 악의 축이래요.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때. 보여줘야 되잖아요. 보여줘야 돼. 우리가 보여줘야 돼.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탄을 대변하는 사람이다.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반대로 철저하게 낮아지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진짜 실천하면서 보여줘야 돼요. 제발 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진정으로 말씀 앞에 선 성도들이 일어서야 됩니다.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점점 더 악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